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27장 야곱이 축복을 받는 과정이 기록된 데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까지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또 뜻을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창세기 27장 1절. 때가 이르니 이삭이 늙어 그의 눈이 어두워 그가 잘 볼 수 없으므로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그에게 말하되 내 아들아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삭이 말하되 보라 이제 내가 늙어 나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하노라. 이제 내가 원하노니 내 무기들 곧 내 화살들과 활을 가지고 들러나가서 내게 고기를 사냥해 조금 가져다가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내가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으며 에서는 고기를 사냥해 오려고 들러 나갑니다. 리브가가 그녀의 아들 야곱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 내게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지금 너는 염소 떼에게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져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들을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다가 네 아버지께 드리면 네 아버지가 그것을 드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데 내 아버지께서 혹시 나를 느껴보시면 내가 그분에게 속이는 자로 보여 복을 받기는커녕 내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며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기를 네 저주는 내가 받으리니 내 아들아 내 음성만 순종하고 가서 그것들을 잡아 내게로 오라 하니 그가 가서 그것을 잡아 그의 어머니에게로 가져오며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에 자기가 두었던 큰아들 에서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작은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그녀가 야곱의 손과 야곱의 목에 매끈한 곳에다 염소 새끼들의 가죽을 붙이고 그녀의 아들 야곱의 손에는 그녀가 준비해 놓은 빵과 별미를 주었더라.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와서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니 야곱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나이다. 오나오니 일어나 앉으시어 나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며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말하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그것을 잡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아버지의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속히 주셨나이다 하며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아 오나노니 이리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리라 하니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아들을 만지며 말하기를 목소리는 야고보 목소리로 돼 손은 에서 손이로다 하고 이삭이 야고보를 분별하지 못하더니 이는 그의 손이 그의 형 에서 손같이 철이 있기 때문이라. 이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말하되 네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하며 이삭이 또 말하되 그것을 내게로 가까이 가져오라. 내가 내 아들로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본인 너를 축복하리라 하니라. 야곱이 그것을 그에게로 가까이 가져가니 그가 먹고 야곱이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되 내 아들아 이제 이리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 하기에 그가 가까이 와서 그의 아버지에게 입을 맞추니 그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옷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님께서 복을 주셨던 들포는 냄새와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너를 섬기며 민족들이 내게 절하고 네 형제들 위에 주가 되며 네 어머니와 아들들이 내게 절하고 너를 저주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하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서 주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듣게 하셨습니다. 또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와 뜻을 가르쳐 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의미대로 말씀하실 것이오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것은 나 자신이 나 자신을 믿음으로 그런 줄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새겨주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이제 엄동설하는 겨울입니다. 세상의 모든 섭리가 그러하오니 우리도 이것에 순종하고 또 순리에 맞춰 살게 해주옵시고 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환란과 전쟁과 여러 가지 그 사건들 속에서 주님께서 섭리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옵고 또 사랑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고 맡깁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 자신들 모든 부족한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보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많이들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이 말씀은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도 함께 나왔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서 그렇게 욕망을 가졌었고 이제는 이제 앞전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야곱이 파촉한 것으로 에서에게 장자권을 받고 이제는 그 장자권에 의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축복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축복권도 꾀를 써서 아버지로부터 빼앗은 사건
이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야곱은 창작권과 축복권을 차지하게 되지만은 그는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자기 어머니 고향인 하란 땅으로 가서 20년 동안 모든 고생을 하고 또 돌아오다가 자기와 씨름하는 그런 고난을 겪고 그리고서 또 딸을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핍박하게 된 그런 아픔과 함께 또 요셉 사건이 있죠.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린 아픔, 평생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여섯 아들을 낳고 교회를 형성해서 우리에게 길이 이렇게 남겨줍니다. 그래서 성경 기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소홀히 여긴 데 대해서 그 대가로 축복도 잃고 맙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늘의 축복을 받죠. 구원받지 못하면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구약시대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내려져오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축복권도 받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만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복보다는 하늘의 복이 큽니다.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좋아하느냐 하늘의 것을 좋아하느냐 이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어디다 둬야 하는가는 우리 각자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는 예서는 장자의 명분을 판 까닭에 그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버림받으여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구원이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람이 이모대로 불대를 하였습니다. 너희가 그 소리는 듣기는 들어도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온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뜻을 받지 못한다면 참으로 에서처럼 비참한 그런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육신적인 것으로는 에서도 잘 살았습니다. 자식도 많이 낳고 그랬죠. 그러나 그는 결국 끝에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가는 것이 딱 한 군데입니다. 바로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이름과 고백을 구원받는 것을 가벼이 여기고 사소한 일 때문에 믿는 것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신앙이 주는 힘과 특권을 뺏기고 맙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 힘에 의해서 의지하고 또 능력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힘을 내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7장 1절에서 5절은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상속해 주려고 이삭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메시아와 가나안 땅에 관한 약속은 위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그 상속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삭에게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삭이 늙었기 때문에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라고 하신 것을 태중에서 리브가가 하나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요.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리라. 그 말씀을 이삭이 잘 알지 못했거나 혹은 그 뜻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약속이 지닌 모든 영예와 능력을 하나로 묶어서 받아들일 에서에게 약속을 상속해 주기로 마음을 붙인 것입니다. 이미 창작권은 그때 당시에 팔렸죠. 곧 일상적인 상속법대로 즉 본능적인 애정에 따라 처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많이 들으신 말씀입니다만 사무엘상 보세요. 16장이죠.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찾았지요?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말하기를 진실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그분 앞에 있도다 하였으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와 그의 키의 높이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주는 마음을 보는다 하시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그 사람 됨됨이를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키가 크다든지 재력이 있다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것은 한낱 일장춘몽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실로 참인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영혼인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인생 행로와 마음 하나하나까지 미리 다 아시고 섭리하십니다. 곧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다 주님의 손바닥 위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지을 것, 또 이런 죄 지을 것, 또 저런 죄 지을 것, 이제 앞으로 많이 죄를 지을 테지요. 안 지었으면 좋겠지만 세상 살다 보면 죄를 짓겠죠. 그런 죄를 지을 것들이 예수님 앞에 이미 예수님 손 안에는 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곤란하죠. 우리도 이제 앞으로 지을 죄를 모르니까 예수님도 앞으로 지을 죄를 몰랐으면 좋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를 미리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가져가셨다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믿도록 하게 하신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지어주신 예수님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거 하나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하나둘 삼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냈을 때 앞으로의 행로를 다 그 손 안에 다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
또는 눈 오고 비 오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섭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섭리까지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이쪽으로 물 돌리듯이 이쪽으로 돌리고 저쪽으로 보내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놀래키기도 하고 이 모든 섭리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 바탕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또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어주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사랑 안에 사는 것이지 두려움 안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후에 아버지 이삭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예언을 잊어버렸거나 즉 형이 아우를 숨기더라는 그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8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8장 13절에서 12절부터 볼까요? 요셉이 애국으로 팔렸던 요셉이죠. 지금은 총리가 되어 있죠. 요셉이 야곱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데려가되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해 자기 오른손으로 또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함께 자기 왼손으로 데리고 그에게 가까이 오니 이스라엘이 알면서도 그의 오른손으로 내밀어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따로 위에 얹으니 이는 므낫세가 맏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며 말씀드리기를 나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 앞에서 동행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날까지 나의 모든 긴 생애 동안 나를 돌보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구속한 천사가 이 아들을 축복하고 내 아들이 그들 위에 풀려오게 하시며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도 풀려오게 하소서. 또 그들로 하여금 땅 한가운데서 무리를 번성하게 하옵소서 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오른손으로 동생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는 것을 보니 그것이 그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손을 잡고 그것을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 이 장남입니다. 장자 므낫세의 머리 위에 옮기게 하면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아이는 맏아들이오니 아버지가 오른손을 그 머리 위에 얹어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말하기를 나도 아노라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노라. 그도 한 백성이 될 것이요 그도 크게 되려니와 진실로 그가 아우가 그보다 더 크게 되고 그의 씨가 수많은 민족들을 이룰 것입니다 하고 했습니다. 이처럼 동생을 큰아들로 야곱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더 숫자가 많고 마음이 잘 살고 그랬었죠. 이런 것처럼 야곱은 알면서 분명히 이 얘기를 해줬지만은 이삭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바로 예수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이성으로부터 솟아나는 척도에 의해서 행동하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잠깐 생각해보고 이를 처리할 것을 나의 생각, 나의 이성, 내가 계산하기에는 이것이 맞아 해서 그것대로 움직이는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먼저 물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축복하려고 예수를 불렀습니다. 1절에 그렇죠. 부모는 모든 허물을 덮어주려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전에 에서가 이방 여인 둘을 스스로 부인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일로 이삭과 리브가는 슬퍼하였지만 그래도 이삭 부부는 그를 그 두 여인을 맞이했는 부인을 허락도 안 받고 부모 허락도 안 받고 부인을 맞이했는데 그 둘을 매치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부모들이 자녀에게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결코 자녀들에 대한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보십시오. 이에서는 들판을 쏘다니면서 자기 뜻대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따랐죠. 26장 33절 보십시오. 그가 그 문을 세바라니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이날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햇사람 브에리의 딸 유립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얻었는데 그 여자들인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했습니다. 이방 여인이니까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나 이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욕심적인 것에 탈의해서 얻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어요. 이삭은 늙어서 이제 언제 죽을런지 모른다는 생각에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을 빨리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2절 보니까 이삭이 말하되 보라 이제 내가 늙어 나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하노라. 늙고 점점 쇠약해지면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13장에 보면은 남았던 그 지파의 그 가나안 땅 분배를 그때 쭉 이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도 우리의 죽을 날을 어둠 속에 감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날 언제인지 다 알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어떤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꿈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로 하여금 노력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 일은 그날 해야 합니다. 오늘 일은 오늘 해야 한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때 주님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또 해야 합니다. 이삭은 약속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할 일을 지시했습니다. 바로 3, 4절이 그 말씀이죠. 들판에 가서 사냥을 해서 나로 하여금 너를 유언하게 하라 했습니다. 이런 지시로 유언의 준비식을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아마 에서의 효도를 뚜렷하게 받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혼이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였는데, 여기서 기도는 누가 합니까? 영원히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원히 하는 것이지 이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영원히 하나님을 성축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주님을 성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말해서 형제 자매님들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서로를 칭찬하고 축하하고 그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이 축하는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닐 때 결코 마음에 가서 닿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축하해 주겠습니까? 여기서 영, 혼, 육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은, 먼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을 육신을 만들시고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육신이 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시니까 그 영혼 속에 육신의 생명도 불어넣어 주어서 육신 속에 들어가니까 육신이 숨을 쉬는 거예요. 피가 돌고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이제 육신에 의해서 또 그 영 생각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의 영과 함께 일할 때 육신에만 관련된 마음이나 생각이나 사상까지도 합해서 생각하는 태도가 혼입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사상 이런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때는 혼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영과 혼이 생각할 때는 비로소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 속에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혼만 있지, 짐승처럼 똑같이 혼만 있지 영이 있는지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구원받고 보니까 내 속에 영이 있구나. 그 영을 어떻게 찾아볼까 합니까? 내 양심, 내 마음이 영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영 안에서 예수님에게로 와서 역사하시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마음, 이것이 영인데, 이 마음이 영인데, 이 마음이나 생각, 사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될 때만 영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영을 알죠. 그리고 이것을 또는 영혼이라고 칭합니다. 혼이 함께, 영과 혼이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때 합쳐서 영혼이라고 칭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자기 영을 가진 것을 아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날 때뿐입니다. 또 우리가 잠깐 그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잠언 23장 보십시오. 잠언 23장 펴보셨죠? 5절에서부터 봅니다. 5절, 내 두 눈을
허무한 것에 주목하려느냐? 이는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같이 날아가기 때문이다.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은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들을 탐내지 말라. 이는 그가 자기 마음속에 생각한 대로 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말하기를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했습니다. 근데 속마음은 그 사람의 영은 그 사람의 영은 손님과 함께 있지 않고 그 악한 마음, 혼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것이 그와 함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적인 생각은 거짓말도 있고 온갖 생각이 있어요. 속이는 생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라 해도 오히려 음식을 먹은 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리석은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 이는 그가 네 말의 지혜를 업신내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혼적인 생각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혼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자기의 지혜와 이성으로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과 이 축하 또는 성축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즉 형제를 자매를 진실로 축복하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겠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1장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제 명령의 목적은 했는데 명령이라는 것은 율법이나 이런 그런 명령이 아니고 복음에 의한 사도 바울의 교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훈의 목적은 성도들에게 교훈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시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전제적으로 밑바탕이 주어 있는 가운데 형제자매도 사랑하는 것이고 축하하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고 가시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고 선한 양심도 가시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순수한 마음도 가시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자비로운 마음을 그 본래의 바탕에 깔고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수가 없고 실수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삭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을 죽기 전에 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이유는 죽은 후에는 할 수도 없고 또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보십시오. 전도서 9장 10절을 보세요. 9장 10절에 내 손이 찾아 할 일은 무엇이든지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는 내가 내려갈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영만 천국으로 가고 육신은 없잖아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잠잠다, 또 주님 안에서 쉰다 그럽니다. 아무것도 이제 못하지만 영은 그래도 다 알고는 있어요. 생각도 하고. 그러나 일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 때에 오셔서 우리 죽은 육신을 다시 부활시키고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영과 결합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일을 할 수 있고 찬송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거예요. 이런 복을 구원받은 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임하면, 사람은 죽음에 임하면 죽을 수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언을 해두면 더 빨리 죽는다는 그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축복 후 유언 후에도 80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유언이란 우리말에 빨리 죽는다는 생각은 하지 맙시다. 우리 수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거 했다 해서 우리가 빨리 죽는다, 유언을 했다 해서 그 사람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빨리 죽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27장 5절부터 17절을 보면, 여기서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곧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야곱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하려고 어머니 리브가는 궁리하였습니다. (5장에서) 보면 리브가가 그녀의 아들 야곱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네 아버지 네 형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 내게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앞에서 내게 축복하리라. 이런 말씀을 전부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야곱은 장자권이 탐나던 바인지 이런 말을 들은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예언이라면 그대로 될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의 예언을 해방하려는 것을 옆에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리브가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속임수를 이삭을 속이는 속임수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나빴습니다. 이삭 자기 남편을 속입니다. 어떤 입장에서도 그 남편을 속이는 것은, 그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속이는 것은, 그 방법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버림으로써 그 축복도 당연히 상실을 했지만, 이미 기왕에 상실을 했지만은 이삭의 약점을 이용해서, 눈이 안 보인다 하는 이삭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삭을 속인 것은 이삭에게 잘못한 일입니다. 또한 야곱에게 속이도록 가르치고 거짓말을 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것은 야곱에게도 나쁜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그 축복에 대한 끊임없는 그 양심 가책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정해 주시려는지,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미움을 얼마나 받으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혹시 나를 느껴보시면 내가 그분에게 속이는 자로 보여 복을 받기는커녕 내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약점을, 즉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한 것은 신명기 27장 18절에도 나오는데, 눈을 못 보는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죄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다든지, 이건 잘못된 것이죠. 만약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것을 듣고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올 동안 이삭에게 진지하고 심각하고 겸손하게, 이제 에서가 사냥을 나간 뒤에 그 얘기를 듣고 이삭에게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두 아들에 관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삭으로 하여금 이해시켜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형이 야곱을 섬기라고 말씀으로 예언하셨는데, 축복은 야곱에게 해야 합니다라고 야곱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파일러서 일러주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이삭이 기억하게 했더라면, 또 더해서 에서가 야곱에게 화첩한 그릇으로 이 장자권을 에서가 그렇게 값없이 내동댕이 친 것, 팔아버린 것을, 또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한 그 이야기를 이삭에게 들려주었더라면, 아브라함처럼 신실했던 이삭의 신앙이 깨어나서 에서에게 비록 축복을 약속했다 해도 자기의 잘못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해주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말을 합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안 될 얘기로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도저히 내 능력이나 나의 힘으로나, 나는 돈도 없고 뺏도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 나는 못해. 하지만 그것이 진리에 맞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무조건 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취지입니다. 그 약속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그 이삭은 야곱을 축복해주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견 따위의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가정에도 평화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형제간이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앙심을, 서로가 아니죠. 형이 동생을 죽이려는 앙심을 품지 않았을 것이고, 형과 동생이 먼 지역으로 도망을 가고 20년 동안이나 떨어져서 정으로 가고 그런 고통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정은 평화스럽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리브가는 진실한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속임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언을 하셨지만 잘 안 될 거야. 그렇게 안 돼. 믿을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야곱의 가정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죠. 이삭의 가정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어렵다고 진실을 외면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어둠 편이 아니고 진실 편입니다. 진실을 도우십니다. 설령 이런 것들은 한번 하나님은 시험해보라고까지 나는 권하고 싶습니다. 이건 안 돼. 말씀대로는 안 돼. 힘들어서 못하겠어. 꾀를 써서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마음먹고 해보시라 이랬습니다. 실험 삼아서라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시험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 정도로 하나님은 그 진실을 따라가서 도와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부가 우회적인 방책을 허용하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얻으셨냐면 악에서부터 선을 이끌어내시는 영광을 받으셨어요. 인간의 범죄라는 그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찬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악에서부터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이끌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곧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 그러나 당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게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계획하시어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살도록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은 그 열 형제가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끌려와서 모진 고난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가뭄이 들었을 때 그 형제들이 그곳에 왔을 때 요셉이 전부 먹여 살렸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었을 때입니다. 이 아버지를 보고 형제간들을 해롭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려워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그들에게 그 형들이 가서 요셉의 면전에 엎드려 말하기를, 동생인데 동생의 면전에 엎드려 말하기를 보셔서 우리는 당신은 종들입니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나이까. 그러나 당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게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계획하시어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살도록 구원하셨나이다 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케 하고 훈련을 받게 하고 단련시키고 다시 거기에서 선으로 이끌어냅니다. 악에서부터 건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혹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을 몰랐다고 사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더 매진합니다. 세상에는 한없이 많은 사악함과 기만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 일생이 손바닥 안에 있잖아요. 뜻에 따라서 그리고 당신에게 영광이 되도록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창세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모든 섭리의 주관자로서 능력과 지혜가 그분께 있고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분께서 속하였다고 욥기서 12장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하세요. 욥기서 12장 16절입니다. 12장 16절. 그분께는 하나님께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며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분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분은 손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 하는데
그런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관장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삭은 이때 시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속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각자 모습을 놀랄 만큼 서로 다르게 만드셔서 어떤 두 사람의 모습도 똑같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다양성이 없다면 어떠한 교제나 장사도 지속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 틀려요. 그래서 리브가는 뼈를 내어서 이삭을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미각을 속이기로 했습니다. 즉 염소고기를 잘 양념해서 사냥해온 짐승고기로 믿게 했던 것입니다. 사냥한 음식을 즐기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이삭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진미란 아름다운 참 맛있는 것이란 사람을 속이는 음식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 23장 32절 보겠습니다. 그 포도주는 붓고 산속에서 빛을 내며 부드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 마침내 그것이 뱀과 같이 물며 독사같이 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까닭 없는 맛있는 음식을 이유 없이 얻어먹으면 그 대가는 그것보다 더 지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시각과 또 후각과 촉각을 속였습니다. 냄새와 손으로 만드는 것을 감촉을 속였습니다. 야곱에게 예수의 옷을 입히고 또 야곱의 매끄러운 피부를 새로 잡은 염소 가죽털로 씌우고 손과 목과 얼굴 일부도 덮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임수로 이렇게 가장했다는 것은 야곱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저주가 두려워 이런 속임수의 이유를 제기했을 때 리브가가 한 말은 지극히 지각이 없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내 아들아, 이제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고 하니까 내 아들아, 내 저주는 내가 받으리니 내 음성만 순종하라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7장 13절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저주는 내가 받으리니 내 아들아 내 음성만 순종하고 가서 그것들을 잡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말입니다. 이 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리브가가 꼭 말해야겠다면 임하지 아니할 잠언 26장 보십시오. 잠언 26장 20절 나무가 없는 곳에는 불이 꺼지듯이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없는 곳에도 다툼도 그치느니라. 아무런 내력도 없이 내력이 없으면 아무런 이유와 까닭이 없으면 불타는 것도 그치고 또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다 그친다. 올바르게 말하면 그친다. 아무 까닭도 없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꼭 말해야겠다는 임하지 아니한 이처럼 아무 까닭 없는 그리고 또 이해가 없는
분명한 저주가 내려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면 리브가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 되겠지만은, 그런 것이라면 몰라도 죄를 범하는 야곱에게 스스로 그 저주를 내게 돌리라.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있잖아요.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를 내게 돌리라고 리브가가 말하는 것은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지나치게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도 참 하나님 감사하지요. 그런 모든 것들을 비켜나가 주셨잖아요. 18절에서 이제 29절을 말씀드릴 것인데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와서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야 하니 그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야곱이 거짓말을 합니다. 어머니 말씀을 듣고 내가 내게 임할 저주는 내가 다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이 음모를 성공하는 야곱의 재주와 뻔뻔한 태도에서 그 성품이 조용하고 남을 달래어서 권하는 그런 성품이고 잔잔하고 솔직한 겸손한 그 성품을 가진 야곱이 어떻게 아버지를 속여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뻔뻔하다 이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욕망이 강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도록 격려해 주자 아주 거기에 그냥 정신이 팔려서 자신이 경멸을 해오던 그 나쁜 짓, 못된 짓을 능숙하게, 능수능란하게 수행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재빠르게 배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럿을 보지만은 이 에서의 성품, 또 로마서 9장의 파라오의 성품,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또 그들이 무시하는 것, 이런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될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야곱이 평소에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다가 갑작스럽게 변했잖아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재빠르게 배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겠습니다. 시편에서도 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8편 보십시오.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렇습니다. 시편 58편 3절 4절 보세요. 사악한 자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으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들을 말하며 곁길로 나가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과 같고 그들은 자기의 귀를 막은 검의 독사 같나니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악한 자는 모태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는 사악한 자가 아니잖아요. 막 태어났다니. 모태로부터 태어났으면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들을 말하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태어난 자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거짓말부터 배우고 사악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럽니다만 우리도 막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 이유로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선하지 않지만 선하다고 의롭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하면 두 번은 말씀 안 하세요. 한 번 의인이라고 인쳤는데 아니라고 안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이 야곱은 능숙하게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장자권을 샀다는 것이 주의 힘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자권을 내가 에서로부터 샀으니까 기왕에 산 것이니까 거짓말도 해야겠다라고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야곱은 이삭의 질문에 또 한 번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24절. 이삭이 말하되 네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하니 두 번째로 물어봤어. 그래도 결국 마찬가지로 대답했어.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속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20절 보세요. 20절.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말하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그것을 잡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아버지여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속히 주셨나이다. 거짓말하지 그냥 이 착한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리스도인도 한 번 거짓말 속에 잡혀 들어가면 계속 거짓말하게 된다면 그 이치를 여기서 세웁니다. 그래서 설사 들어갔더라도 매를 맞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물러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랍니다. 이 우리의 신앙의 조상이요, 물론 아브라함이 첫 조상이지만 그 조상이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신 또 말씀을 주신 이런 야곱이라는 분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상세히 성경을 기록해 놨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놔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과연 야곱이 이런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우리를 비춰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를 훈계하시려고 이런 잘못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곧 올바로 섰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그래서 내가 이제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교만한 마음을 먹는 순간에 넘어져 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했습니다. 믿음에 서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곱처럼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큰 은총 속에서도 때때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주의시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약간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축복을 받는 데는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삭은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자기 귀를 믿었다면 속이는 목소리로 야곱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셔서 얼굴과 마찬가지로 목소리도 다 다릅니다. 제각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각각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속지 않도록 도움을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 목소리는 본인 것이었지만 그의 손은 에서의 손이었습니다. 손 속여서 만든 에서의 손이었습니다. 즉 음성은 속일 수 없었지만 손을 꾸미면 속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처럼 최후의 심판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말했느냐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했느냐 하는 음성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무엇을 행했느냐 하는 행위로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삭은 기만하는 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졌어요. 그래서 그 손에 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삭 앞에 신상한 여기의 식사가 끝나면 축복이 선포될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리브가와 야고보 공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정도 가볍게 희목될 수도 있는 것은 이 사기 행위가 하나님의 예언을 빨리 성취해 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시련을 바로 이삭이 또 에서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는 이유에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방해하는 꼴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있습니다. 즉 축복이 엉뚱한 사람에게 내려지리 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 선하지 못하고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법을 바꿔서 야곱에게 축복을 했지만은 그 방법이 선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는가를 살펴봅니다. 26장 29절 보십시오. 27장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되 내 아들아 이제 이리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 하기에 그가 가까이 와서 그의 아버지에게 입을 맞추니 그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옷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님께서 복을 주셨던 들판의 냄새와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백성들이 너를 섬기며 민족들이 내게 절하고 내 형제를 위에 주가 되며 내 어머니와 아들들이 내게 절하고 너를 저주하는 모든 자를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하니라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삭은 특별한 사랑으로 야곱을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맞춤과 깨어안음을 받는 자들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입맞춤 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과 여러분과는 입맞춤을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어나 준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칭송했습니다. 내 아들의 냄새는 하나님은 복 주신 들판의 냄새와 같도다. 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미리 예언으로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삭도 야곱을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형이 아우를 섬기라는 축복을 미리 하셨기 때문에 이삭도 따라서 그 야곱을 축복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축복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중에 야곱에 관한 예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하신 것과는 그 전혀 다른 축복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섭리에 의한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곱을 축복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삭은 나이에 걸리고 그런 나중에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그 섭리에 의해서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것이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예언의 은총의 상속은 섭리 위에서 역사하는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섭리가 돌아가고 또 우리 마음속에 이런 모든 섭리 역할이 이 섭리가 작용을 해서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런 섭리보다도 더 이 위에 크게 일하시는 분이 일하시는 섭리가 하나님의 약속이요 은총입니다. 그 은총이 섭리 위에 임해서 섭리가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죠. 섭리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은총의 진정한 축복. 그러니까 섭리를 바꿀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는 그런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섭리에 의해서인 것이고 기도하고 찾고 하다 보면 하나님은 은혜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섭리가 바뀌어져서 우리에게 임해진다. 그런 얘기. 하늘과 땅이 함께 야곱을 부하게 하도록 풍요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28절에. 자기 형제 에서와 그의 후손을 다스릴 권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위대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였는데 이 축복 속에는 메시아와 교회에 대한 약속 상속권까지 포함되어 있는 참된 영적인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축복을 받고 교회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라 하면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교회를 싫어한다면 그들은 저주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씨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며 메시아가 세상을 다스리고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권자가 야곱에서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민수기 24장 보세요. 민수기 24장 19절. 통치권을 가진 이가 야곱에게서 나와서 그 서업에 남은 자를 멸망시키리라 하니라. 이것은 발람의 예언이죠. 발람이 참 이런 것들은 잘 예언해 놓고도 그 돈에 팔려서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또 한 별이 또는 한 홀이 그로부터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야곱을 가리키는데 민수기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니 이때 일이 아니요 내가 그를 보니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요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 모압 구석구석을 쳐서
셋의 모든 자손을 멸망시키리라.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를 다스리게 되는 것은 다만 이런 사실을 한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49장 10절 보십시오. 창세기. (10절에) 실로께서 평화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 그게 야곱의 복이었어요. 야곱으로부터 교회가 비롯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일부인, 아브라함이 최초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졌을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죠. 12장 3절에 불려졌을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고 하였습니다. 후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도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라고 28장 4절에 불렀습니다. 28장 4절 한번 보세요. (28장 4절에) 아브라함은 복을 네게 주시되 너에게와 너와 함께한 네 씨에게 주셔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곧 네가 낯선 자로 있는 그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노라 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발람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9절에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와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권능과 교회의 은총에 상관되는 것이 가장 큰 최선의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크신 권능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권능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보십시오. 로마서 4장 5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5절 오직 행함이 없어도 선한 일이 없어도 오히려 경건치 아니한 자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은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믿었잖아요. 우리의 양심이 믿었잖아요. 그 믿음을 의롭게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믿은 우리의 영혼을 의롭다 하신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고 또 이제 믿은 뒤에 구원을 받았으면은 축복을 받아야죠.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듯이 장자권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장자권은 가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축복을 누려야 할 것도 아니겠습니까? 축복권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적게나마 또는 살짝 기록되어 있는데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축복이고 우리의 보상이에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부터 21절에서부터 빌립보서 1장 21절, 21절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유익이기 때문이라. 맨날 죄만 지니까 그렇죠.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 안에 사는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은 나무요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내가 육신 안에 사는 것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열매를 맺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면서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도 많은 것을 듣고 그 안에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천국에서의 행복입니다.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부탁드릴 말씀은 우리 뜻대로 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님의 좋은 말씀을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또 선지자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의 앞으로 지을 죄도 지옥 가지 않을 죄지만 앞으로 지을 죄도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런 은혜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주님만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며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보살피시는 그리고 우리 주변을 다 둘러보시는 그런 주님 감사합니다. 또 바라옵기는 우리 가정들과 신지들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굽어 살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처한 형편이 무슨 상관있겠습니까? 오직 마음만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소한 잘못이라도 중보하시며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